우리는 근래 들어서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종교에서 또 경제에서 또 사회 각 분야에서 나아가서 의식개혁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개혁 없는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정말 헛된 것을 말하는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개혁은 영어로 리포메이션, 리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순수성으로 돌아간다, 본래 성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원뜻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저런 때도 있었는데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관심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심에서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게 관심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에 엄청난 역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묻고 자기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더 깊고 깊은 곳으로 자꾸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토니 수도사의 생활에서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개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세 교회의 그 타락의 문제, 이것이 해결될 때 개혁이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의 관심은 죄의 문제고 의의 문제고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문제요, 또한 은혜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혁입니다. 개혁의 핵심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하고 소홀히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날마다 회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생각하고 또한 이 생산과 분배와 이득과 가치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평등을 생각하고 자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높은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의와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모래성이에요. 의의 문제가 없는 번영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실이 없는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높은
빌딩처럼 아파트를 짓는데 철거를 빼서 드실까요? 응? 어떻게 살라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실제 이게. 어떻게 이런 죄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더 너무 뭘까? 그걸 빼 드십니까? 거짓은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교육도 문제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존경함을 받아야지 선생님의 그 때로는 칭찬과 때로는 훈계와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아이들이 바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졌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인류대학에 많이 들어가면 서울대를 몇 명 갔다. 우리 대학, 고등학교에서는 몇 명 갔다. 이렇게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라, 성실하라는 말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교육에서. 저희 어릴 때는 바른 생활했어요. 그렇죠? 바른 생활. 그래서 이 교과서도 바른 생활이야. 정말 거짓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지금은 전반적인 모든 생활이 진실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오직 교육은 생산도단이라는 인간을 만드는 어떤 기계 같아요. 돈을 잘 버는데 들어가는 어떤 그 통로 같아요. 그것이 교육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면은 큰 죄를 짓고서 높으신 분들이 많이 부자들이 제가 그 죄 문제를 말미암아 사회에다가 2천억을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반항을 하니까 그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였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나중에 돈 벌어서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내놓는다고 그것이 환원이 됩니까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때로는 구행도 해보고 때로는 육체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엄청난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학도 하고 뭐 고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죽을 때까지 고행을 하도 죄사함을 받기는커녕 죄가 수미사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중에는 깨닫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례에 참석하고 또 명상하고 입신하고 신비체험도 하고 그런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또 우리가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선행하고 업적을 내세운다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냐 이기죠.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속죄에 대한 거짓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길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너 그것은 죄야.
말씀을 하죠.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몽학 선생에 대해서 일부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말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자꾸 아이들한테 이것이 잘못이야, 저것이 잘못이야 지적하면은 그 아이는 거꾸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칭찬으로 훈육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에서는 우리가 전적 타락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말씀했죠. 토탈 디프라이터, 전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그렇죠? 다윗은 뭐 한 800번 정도의 다윗이 달아가다 오는데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를 졌어요. 간음과 살인까지 했습니다. 모함도 했죠. 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을 하는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틀에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을 했어요. 와이한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 아주 그것을 정말 정직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거예요. 때려 그럴 수 있죠. 왕이기 때문에 야 오도들 입담으로 저 여자가 나를 자꾸 유혹해서 그랬어 하면서 공무를 하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물에 빠지면 말이죠. 사람을 먼저 텀벙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11세에 꼭 끌어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다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들어가서 딱 잡고 나오라.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예, 그런 겁니다. 완전히 항복한 다음에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냉사하고 여러분 손을 끊어도 이게 됩니까? 이게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손을 끈다고 안 합니까? 네? 화투를 치는 사람 손을 끈다고 안 해요? 발꾸라고 해요. 발꾸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네? 인간은 정말 혈수를 쓴다고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소설은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일을 포기하고 나의 이 무능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의의 길이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자 하는 너를까지 포기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죠. 율법에는, 모세율법에는 365가지의 금지사항과 248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것을 11가지 요약을 딱 했고, 또 미가서 6장 8절에서 3가지로 딱 이것을 함축해서 말씀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오직 한마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내 능력, 내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여기가 신앙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러한 정말 나를 보면 볼수록 자기를 볼 줄 안다면은 아주 모든 것이 다 정말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은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가 있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돈을 달래서 다 나가서 타국에 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다 탕진했어요. 날마다 돼지 주염절매를 먹다가 저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 배가 꼬르륵 꼬르륵, 이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결단을 하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때 아버지가 뻔 발치해서 늘상 기다렸어요. 오는 것을 신발 다시 달려가서 목을 끄안고 펑펑 울면서 들어가서 목욕시키고 신과 발과 반지와 모든 걸 다시 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죠. 영광을 찬송하는, 그것이 얼마나 크신 영광의 은혜인 것입니다. H.A. 아이언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찾아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엘리베제스 1세 여왕을 암살하려고 한 여자 검객이 몰래 남자분하고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암살하려다가 거꾸로 잡혀버렸어요. 잡혔는데 이제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을 하는데 직접 왕이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고용해서 저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왕께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왕이, 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면은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은, 죄인은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그냥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속박을 해줬습니다. 그냥 무조건 속박을 했어요. 속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뭘 했냐면은 아주 가장 이 여왕의 근처에서 성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말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일체고생을 헌신했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사함받는 은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 있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의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회개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은총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는 오직 은총으로 회개로 기쁜 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통합을 자복하면서 거기에 바로 어떤 것이냐면 자기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 사회 개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창조적인 역사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은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는 부족하고 이 땅에서 가장 나약하고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적 타락한 우리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죄인인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초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을 굳게 서고 달려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